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누리는 방법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이걸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학함, 하나님 나라의 무사르, 하나님 나라의 그 핀, 그건 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이걸 솔로몬이 똑똑하게도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쉽죠. 그런데 이걸 책으로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책은요, 진액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책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저의 모든 영혼, 육을 막 쏟아내는 작업이 책을 내는 작업입니다.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는 모든 세대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다섯 번째, 기록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은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거 도대체 왜 기록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잠언 1장 2절부터 6절이에요. 여기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해놓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지혜는 호크마, 따라해보세요. 호크마는 학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기록 목적 1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이게 호크마는 응용력입니다. 응용력. 학함, 본 것을, 제가 이거 지난 학기 때 강의 때 학함이라는 주제 가지고 그냥 쭉 다 했었어요. 학함은 내가 본 걸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학함, 호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걸,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기술이 학함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은 학함,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호크마를 가진 왕이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돌을 보면 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낼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슬초 만약에 봤다. 그럼 이 우슬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그리고 이 학함을 가장 먼저 가진 사람은 브살렐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할 때에 브살렐이라는 이 사람이 모세가 보여준 하늘의 식양을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응용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잠언을 읽으면 첫 번째 지혜, 호크마가 온대요. 호크마. 뭐냐? 잠언을 읽다 보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이걸 내가 이렇게 응용해야 되겠네. 이게 지혜라고요. 지혜. 요게 없으면 나발, 어리석답니다. 어리석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결과물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결과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학함이 없어서 그래요. 학함. 하나님이 말씀이 오면 내가 이게 믿음으로 행해보는 겁니다. 행해보는 거. 액션이 나타나는 그 단어가 호크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크마가 여러분들을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브살렐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무사르 하면은 훈계라는 이 단어가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훈련,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 훈련이 된대요. 훈련 내지는 반복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걸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1독을 할 때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2독을 할 때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 3독, 4독, 7독, 10독, 20독, 30독, 40독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복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뭐 한번 읽고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가 나요. 잠언을 읽다 보면 반복을 알게 된답니다. 훈련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신지 이거는 반복되는 일이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 때 이 교육하다라는 단어가 반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설교 들었던 본문이라고 이제 안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또 말씀을 풀면 또 달라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의로 교육하기, 의로 반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겹지도 않아. 그렇죠? 토라 포션을 제가 10년 동안 지금 계속 토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매년 새로워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세상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논어, 맹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 5번, 6번 읽으면 대충 어떤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가지고 뭐 얼마만큼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의로 반복하기에 유익하답니다. 이거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식상하질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반복을 알게 된다. 그 다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의 말씀. 그래서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는 삔이라는 단어고 명철의 말씀입니다. 요걸 삔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가진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통찰력이야. 요거를 조금 더 어떤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두엽에 감각이 생겨나는 시간은 26세 이후로부터 생겨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두엽이 다른 역할을 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뭐 흥분을 시키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26세 이상이 되면 전두엽이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하는데 멀리 있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 여기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앞차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두엽이 활성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26세 이하의 아이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삔이에요, 삔. 우리 딸아이가 시집갈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을 진짜 저희 딸아이는 지금 이제 9살, 10살입니다. 데리고 왔다고 쳤는데 얘를 딱 봤더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뻔히 보여. 그게 삔이에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지는 통찰력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사고를 친다. 이게 딱 직감적으로 딱 보인다고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보인다고요. 삔이에요. 근데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 삔이 온다. 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다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가져야 될 만한 그 통찰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므라입니다. 이므라. 아마르 들어보셨어요? 아마르 하면 말하다라는, 이므라라는 단어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통찰이 필요한 음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므라 말씀하시죠? 안 믿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음성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음성은 삔이 필요한 음성이래요. 통찰이 필요한 음성이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통찰이 필요한 음성을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 이거 깨달으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지금 왜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분명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누리는 방법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걸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학함, 하나님 나라의 그 무사르, 하나님 나라의 그 삔, 그건 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이걸 솔로몬이 똑똑하게도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쉽죠. 그런데 이걸 책으로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은요, 진액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니까요. 책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와, 이게 저의 모든 영혼, 육을 막 쏟아내는 작업이 책을 내는 작업입니다. 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솔로몬이 지금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는 모든 세대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호크마가 올 거고, 하나님의 무사르가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이 삔 이므라, 명철이 필요한 말씀, 음성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잠언의 기능이에요. 기능. 그 다음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3절에 훈련을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훈계라는 단어가 아까 무사르라는 단어, 훈련, 반복이에요. 잠언을 읽다 보면 이 영역에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총 4가지 영역에 훈련이 이루어진다. 여기 지혜, 공의, 정의, 정직입니다. 먼저 지혜라는 요 단어, 세 번째, 훈련이 이루어진다. 훈련을 위하여인데, 훈련을 위하여.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훈련받는다. 이 지혜는 샤칼이라고 적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도 참 많죠. 성경에서 지혜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샤칼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창세기 48장 14절인가? 14절에 가장 먼저 쓰입니다. 거기 뭐라 적혀 있냐 하면,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할 때에 그 단어가 샤칼입니다. 야곱이 눈이 멀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본래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안 보여.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싶은 거예요. 왼손을 므낫세에게 오른손 야민은 장자를 축복할 때 이 오른손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왼손,
축복의 손은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므낫세한테 얹으려고 요셉이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엇바꾸어 얹었다. 이렇게. 이게 샤칼입니다. 이걸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지혜. 분별력이죠. 분별력. 내가 오른손을 어디에 얹어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의 오른손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얹을 것인가, 나의 오른손을 이스라엘에게 얹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샤칼이 필요한 거예요. 샤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부기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누구에게 나의 오른손을 얹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그 샤칼이 없으면 이게 어디에 얹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 축복하는 거, 축복하는 거. 축복. 근데 희한하게도 성도의 축복대로 되어지는 것.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성도들이 키를 가지고 있고 이 오른손을 어디에 얹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이게 샤칼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은 훈련이 되게 하는데 첫 번째 이 지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잠언을 읽다 보면 분별력이 온대요. 분별력. 두 번째 체덱입니다. 체덱. 의, 공의. 공의에 대해서 훈련받는다. 체덱.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6절, 그 전에는 창세기 6장 9절 노아하고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할 때 그 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어떤 그 컨디션, 상태를 체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 악한 이벤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을 의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죠? 이건요, 하나님이 그를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흔드시는 과정들이에요. 인터컵이든, 그 다음 제 주변에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단체들 말고 작은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지금 5월 중순까지 한 달이, 와, 이런 기간이 다 있어요. 어떻게. 오만 교회, 단체 막 흔들리는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체덱입니다. 체덱. 그래서 훈련받게 한다. 이 체덱을 훈련받게 한다. 공의를 훈련받게 한다. 세 번째 미슈파트인데 정의라고 적어놨네요. 정의. 미슈파트. 히브리어에서 앞에 미, 마, 모 요게 붙으면 샤파트라는 동사 앞에 붙었다. 동사 앞에 무조건 미음이 붙습니다. 그걸 명사로 바꿔놓는 형태예요.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 앞에 미, 마, 모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어가 좀 더 쉽게 아마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하면은 미 따바르, 미 드바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따바르라는 이 말하다라는 단어 앞에 미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광야는 말씀이 있는 장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 샤파트 앞에 미가 붙은 미시파트 하면은 뒤에 샤파트가 중요한 겁니다. 재판이죠. 재판. 판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판례예요. 판례. 판례. 그래서 풍습, 관례, 판례, 문화 요게 전체가 이제 미시파트가 담당하는 겁니다.
습관이 결정이 되어지는 걸 의미해요. 미시파트는 습관이 결정이 되는 과정을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시파트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것은 미시파트다 하고 설명하는 본문은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대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613가지의 율법 중에 미시파트의 영역은 그대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원리만 갖다 쓰면 돼. 이거 미시파트.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훈련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습관을 훈련시킨다. 뭐가? 잠언이 돈 쓰는 습관 말이에요. 그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 무슨 얘기냐? 나의 수면의 습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을 훈련시킨다는 얘기. 미시파트.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정직이라는 개념. 정직. 정직은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왔고 곧다. 정직하다. 이런 개념을 가집니다. 그 말에 거짓이 없는 것 말이에요. 거짓 맹세가 없고 거짓말이 없는 거를 나중에 잠언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조건 중에 가장 먼저는 입술. 거의 잠언 나중에 10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에서 거의 50%가 입술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의인의 입술, 의인의 말, 의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거의 5할 정도를 배치시켜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5% 정도가 돈 쓰는 부분. 돈 쓰는 부분. 그리고 한 10% 정도가 정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5%가 게으름에 대한 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입술, 그 다음 돈 쓰는 재정, 그 다음 정직, 그 다음 게으름. 이거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의인의 조건 중에 그 베이스 안에 정직이 있다고요. 정직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도 이 정직의 영역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언을 할 때 이게 그 예언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합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분이 외부 집회를 가는데 아들을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호텔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계속 그 웹사이트를 막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성도들 이름 좀 이렇게 명단을 좀 달라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페이스북 찾아가지고 그 이름들 찾아서 어디에 살고 그 우편번호가 뭐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뭐고 전화번호 있는 사람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예언을 할 때 올라가서 그 전화번호 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0383 있습니까 혹시? 여기 있어요. 당신 그 주변 사람들 중에 혹시 로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살아계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예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아들이 다 봤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그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그 예언가들 사이에서는 햄버거 헬퍼라고 햄버거 만드는데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다라고 아이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아버지만 이래요? 다른 사역자들도 다 이래요? 하니까 다른 사역자들도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페이스북에 다 씁니다.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라고 다 써요. 아이합이 마이클 비클한테 그걸 물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정직의 영역 말이에요. 정직의 영역. 아니 모르면 모른다 해야 돼요. 그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게 정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여러분 이 정직의 영역에서 무너진 겁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지나오다가 지금 이 시기,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털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님 목사님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에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예언이라고 해요. 내가 거짓말로 예언했던 나의 과거를 내가 후회한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다 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예언을 했던 습관이 있었다니. 그거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다. 데이비드 차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서울대 나오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하여튼 부모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울대 입학했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고 그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서울대 다닌 척을 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 학력을 속였다. 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 신호 책을 적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 목차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이걸 다 적었지만 그거 다 사실은 다른 참고 도서들이 다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직의 영역이에요. 정직의 영역. 하나님이 지금 이 정직의 영역을 다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지금 나타난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이라고 이 영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우리의 베이스라고요. 요 바탕 위에 우리의 사역이 세워져야지. 요게 안 세워지면 이거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때에 이 잠언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정직 말이에요. 요걸 잠언이 도와준답니다. 1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아까 삔 이므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 세 번째 훈련을 시키는데 이 네 가지 영역에 훈련을 시킨다. 그죠? 이게 잠언의 세 번째 기능이라 할 수 있고 네 번째 기능이 여기 4절에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여기 어리석다라는 요 단어 자체가 패티라는 단어예요. 패티. 패티 하면 순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순진한. 그래서 앞으로 어리석음이라는 요 단어도 히브리어는 계속 다른 단어들로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어리석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은 다 적어 드릴까?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발. 그 다음에 에윌이라는 단어가 있고 에윌. 그 다음 캐실이라는 단어. 그 다음 패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 4가지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어리석음이라는 요 단어. 어리석음이란 4가지 단어. 나발이라는 요 상태는 나발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깨달음 행동 그러니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바보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도 그냥 이상한 행동만 하는 상태를 어리석다 나발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에윌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없는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얘는 악인이 악인. 깨달음이 없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상태를 에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요 두 가지 상태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윌의 상태는 깨닫지 못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에윌. 캐시 같은 경우에는 깨달아요. 깨달으면 옵니다. 그런데 행동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캐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살찐이라는 단어. 살찐, 비대한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몸이 커가지고 안 움직여지는 상태를 캐실의 상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아유 귀찮아. 아유 나는 안 되겠어. 요게 캐실입니다. 예. 그러면 불신자와 신자 여기서 나뉘겠죠. 불신자들은 나발과 에윌의 상태고, 신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캐실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와.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행동이 안 되는 걸 살쪄 있다, 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상태가 캐실인 것 같아요. 캐실. 그 다음 패티 하면 제가 순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고 행동도 있는데 순진해서 다 하는 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 모든 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하는 사람을 패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바람을 일으켜도 저거 맞다 저거 맞다, 저거 맞다 저거 맞다, 요게 패티입니다. 패티. 네. 그죠. 귀가 얇고 사기 잘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기 잠언에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해 놓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다 바꿔놓습니다. 어리석음에 4가지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잠언의 4번째 기능. 이 패티를,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슬기를 준대요. 이 슬기라는 요 단어가 아룸이죠. 아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할 때의 그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간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게 아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맞는 건지 요리조리 잘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여기 지금 패티, 순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없으면 당해. 그래서 제가 교단에서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 좀 이게 정치, 교단의 정치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이걸 요리조리 잘 피해서 갔겠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압니까? 한 번도 뭐 정치, 뭐 헌법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교단 탈퇴서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데이비드 차도 아룸이 있더만, 아룸이. 뭐냐면 교단에서 징계를 딱 내리려고 하기 직전에 교단 탈퇴서 딱 내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를 못 해요. 그게 아룸이라고요.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순진하잖아. 패티. 그죠? 뭐 두드려 맞는 거야, 그냥. 저희도 냈는데, 저희도 탈퇴서를 냈는데, 그 노회에서 재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제명, 나중에 면직,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재판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연락 왔습니다. 이거는 면박죽이다. 너희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거를 명예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민사로 들어가서 그 재판을 해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억울해서, 왜냐하면 목사 직이 걸렸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하고 양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합시다 했더니 목사님이 안 한다 하더라고요. 어제 설교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다스릴 자들인데 우리가 다스릴 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게 합당하냐. 장차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직위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그들의 판결을 받을 수 있냐. 거절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할 거예요? 예 하죠. 그죠? 그러고 이제 막 면직이다 뭐다 막 인터넷에 확 뿌리더라고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고 접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걸 조금 더 지혜롭게 할 걸. 왜냐하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인터넷에 쫙 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는 이게 안 담아지더라고요. 안 담아지. 그래서 이게 좀 지혜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순진하죠. 모르니까 순진한 거예요. 그런데 뱀과 같은 지혜를 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이 주는 네 번째 기능이에요. 순진한 자들에게 지혜를, 슬기를 준다는 얘기. 그래서 아룸, 오르마, 요게 아룸이란 요 단어가 신중하다 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 무슨 얘기냐? 한 사안에 있어서 이거를 신중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 가지 길들을 딱 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아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뱀이 이렇게 아룸이 가장 강했다고 하는 건 얘가 계산에 밝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계산에 밝았다. 그 다음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환란들 속에서 우리에게 아룸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요.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환란들 속에 이 아룸이 없으면 그대로 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슬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신중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온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이 신중함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능이다. 그 다음 여기 다섯 번째가 젊은이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젊은 이에게 지식과 뭐예요? 근신을 준다. 이 젊은이는 나아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아르 하면 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기를 의미해요. 나아르. 3에서 18세. 그리고 얘네들한테 다트 하면 경험,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알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앞에 다아트 하면은 야라는 단어가 추각형으로 빠지고 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다에서 야가 빠지고 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3세에서 18세의 아이들에게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미리 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근신함은 매진마입니다. 여기 지금 야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매진마라는 요 단어는 계획이에요. 계획, 의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미마모가 붙으면 계획하다, 의도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형태예요. 그래서 매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신이라는 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냐면 계획, 의도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지식과 계획과 의도를 알게 한다는 얘기. 젊은 애들에게, 다음 세대가 잠언을 읽으면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지혜가 오고 그 다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의도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다섯 번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애들 읽혀야 될까요? 안 읽혀야 될까요? 읽혀야 돼요. 요거는 읽혀야 애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네. 내가 태어난 의도가 이런 것이었네 하고 깨달아지는 기능을 잠언이 한다는 얘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경험해야 될 세상이 있다고요.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 그 다음, 아직 남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잠언에 있다. 잠언에 있다. 그래서 여기 4절까지 주기 위한 것이니 5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혜가 있는 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기능. 이미 학함, 지혜로운 자들은 학식을 더할 것이다. 더한다. 이게 잠언의 여섯 번째 기능이에요. 말씀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걸 응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 학식이 더하여진다. 이 레카흐라는 학식이라는 요 단어가 레카흐라는 단어인데 레카흐는 취하다, 습득하다,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잠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더 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이 사실은 이 솔로몬이 이 소개를 하는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미 호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유익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더 얻을 것이고 명철한 자는 상담과 조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략이라는 단어가 타하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하발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발은 지도, 지시, 조언, 상담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이거 적을 게 많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략을 얻을 것. 이 지략이 하발인데 하발은 조언, 지도 이걸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카운셀링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카운셀링, 상담해주고 그 기능을 잠언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너희가 만약에 살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잠언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거예요. 여덟 번째가 깨닫게. 잠언, 비유, 따바르, 히다. 수수께끼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잘 깨닫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언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여기 잠언, 그죠? 그 다음에 따바르 하면은 말씀. 그 다음에 히다 하면 수수께끼거든요. 히다 하면 수수께끼. 하나님 숨겨놓은 거. 이거를 깨닫는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잠언이 지금 가지고 있는 8가지입니까? 8가지 기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오십니까? 이 잠언은 초신자들한테는 좀 쉬운 책이죠. 사실 이게 의인의 삶은 이러하다, 악인의 삶은 이러하다.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잠언을 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쉬우니까 이게 알아듣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기능이 있구나 하고 사실은 이해하고 읽다 보면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이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렇죠? 그렇다. 자, 잠언의 7가지 기능 말씀을 8가지 기능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이고, 기록 목적, 그 다음 여기 토라와의 관계, 제가 모세오경 토라와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이 잠언을 계속해서 읽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토라 말씀을 깨닫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기 8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잠언을 계속해서 읽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의 영이 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입혀진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렇죠? 그게 이제 신명기 4장 6절.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것을 연결시켜 놓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 그리고 이 지혜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잠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반드시 토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신약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는 이런 부분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솔로몬이 나타내고 있는 이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지혜자가 한 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사실은 더 큰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얘기를 신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을 읽을 때 아마 감탄이 나올 겁니다. 야, 솔로몬 정말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이 얘기들, 솔로몬이 그 보좌에서 풀어놨던 이 얘기들을 듣고 남방 여왕이, 그 스바 여왕이 신앙이 바뀌었어요. 신앙이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왕국과 나라의 문화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실 6월절에 올라와서 제사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쭉 밑에 내려가면 스바 여왕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지혜, 그죠? 지금 우리가 신약 이 공간복음이나 거기에서 베푸신 이 지혜가 솔로몬이 베푼 지혜보다 훨씬 더 크다. 그죠? 그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은혜 얻으실 때에 야,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탁월하시다.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외쳐야 될, 그죠? 그 감탄이라고요. 아멘? 그게 신약과의 어떤 연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그 큰 성 바벨론의 외침, 그죠? 거기하고 이제 연결되어 끝나요. 그죠? 큰 성 바벨론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무너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죠? 그 인테리어 소재들, 그 다음에 음식들, 화장품, 그거 다 무너지는 것 나중에 19장 가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세상 소리, 음녀의 소리를 듣다가 망하지 말고, 그죠? 지혜의 소리를 들어 영생을 누려라. 이게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떤 연결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구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음료의 소리, 지혜의 소리, 10장에서 30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비교, 31장은 현숙한 여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